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발걸음을 실족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정성으로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되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보람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니서 사람 기뻐하도다. 아는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도다. 하나님의 영원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거주하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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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그 시선 이대에 우리 아버지의 것은 거룩하도다. 잊지 마셔서 이쁜 나를 허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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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교동문 100번 교동문을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먼저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저희들은 많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말의 실수가 많았습니다. 말로는 숱하게 신앙을 고백했지만 고백한 대로 살지 못했고 한량없는 자비와 용서하심을 받고 살았지만 우리는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에는 인색했었습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들을 많이 했고 타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서 오해했고 내 중심의 생각을 조급하게 표현하다가 듣는 이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우리의 언어에는 분노와 섭섭함이 여전히 묻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같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와 허물들을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사함받은 기쁨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들을 계속해서 참회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중보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연이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먼저 기도합니다. 60년이 넘게 분단된 채 나누어진, 그것도 원수처럼 지내오고 있는 이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수백 년 동안 서로 반목하며 질시하였던 것처럼 어느 때까지 우리를 이같이 내버려 두시겠나이까. 통일이 되어서 남쪽에서 또 북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교통하며 한 민족 되고 한 언어를 사용하는 내 민족, 내 조국임을 서로 경험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악한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주시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 백성들이 평화와 또 자신에게 주어진 소박한 삶을 잘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5,000년 역사 이래 최고로 부흥하고 또 발전하며 성장한 오늘 이 시기 우리를 맞이합니다. 잘 가꾸어 가게 하시고 5,000년 만에 도래한 이 부흥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한민족됨을 자긍심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정신적 지도자들을 주께서 복 주셔서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부동산이 안정되어서 집 없는 자들의 한숨이 줄어들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살아계신 성령님을 만나고 깨닫고 알아차리며 조용히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아 입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며, 그리고 복된 삶을 누리며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몸바쳐 애쓰시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기도로 주의 일에 함께 동참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속히 확장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의료진들과 또 정부, 보건, 행정 담당, 의사, 간호사 등등 많은 인력들이 불철주야 애쓰고 수고합니다. 국민된 우리들도 그들의 노고와 또 헌신을 감사하고 또 협력하여 선한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이 질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잘 알려진 말씀으로 유대인들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 때에 일어난 기독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한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는 광복절과 같은 유월절이 있었고 또 추수감사절 성격이 있는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감사절, 맥추감사절에 있는 오순절이 있었습니다. 이 오순절은 구약에서는 7.7절 혹은 또 맥추절이라고도 정했는데 양력으로는 4월 중순경입니다. 6월절이 4월 중순경이고 오순절은 6월 상순경이
그러니까 이때는 여행하기 좋은 날씨가 아주 좋은 그런 때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부터 나라 없이 세상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죠.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런 절기 때는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읽곤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었겠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예루살렘 성전 어느 모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거기에 모여 있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갑자기 약속 없이 임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부터 계속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제자들이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오실 성령님, 보혜사 파라클라토스라고 하는 말은 위로하는 자, 변호하는 자, 깨닫게 하는 자, 교사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회상케 하고 기억나게 하고 인도해주는 변호사와 같은 영, 새로운 영을 그 영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했었습니다. 그걸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영이 그 새 영이 이제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독교에서 성령님, 성령 이렇게 말하는데 한문어는 이 성인 성자에다가 신령령자입니다. 영어로는 Holy Spirit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말하는데 루아흐라고 이렇게 성령을 성령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시편의 한 두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 등으로 이제 표현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을 하나님의 어떤 능력, 어떤 신성한 파워, 하나님의 기운 등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이해입니다. 성령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제3 위격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의 위격입니다. 위격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persons라고 말하고 라틴어로는 페르소나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서는 이게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히포스타시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위격이라는 말은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연극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실제 그 사람이 아니지만 그 사람인 것처럼 연기하잖아요. 그걸 그 가면을 쓰는 그 가면 혹은 또 배우의 어떤 역할을 뜻하는 단어였는데 이것이 변해서 이제 인간의 성품이나 역할 등을 의미하는 말로 점점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후 한 2세기경에 유명한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이 단어를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2세기의 교부였죠. 즉 하나님의 복수성을 언급하게.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성부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이제 설명하는 단어로 위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때 그가 사용한 이 위격이라는 단어는 근본적인 상태, 또 모든 것을 있게 하는 기본이 되고 근원이 되는 실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제3위격이다 라고 할 때에 이 성령님은 그야말로 아주 근본적인 실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타내고 또 근원됨을 나타내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좀 어렵게 이야기되는데 어쨌든 성령은 이게 어떤 뭐 바람이나 기운이나 혹은 또 뭐 그냥 능력이나 어떤 현상이 아니라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 점을 잘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유대교나 혹은 또 뭐 마호메트교나 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죠.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심지어는 저기 뭐 여호와의 정, 엊그제 어디 길 가다가 여호와의 정인 교인이 저를 보고 전도한다고 붙잡고 그 전도를 하려고 그래. 그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뭐 아랑곳 하지 않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제가 한참 여호와의 정이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을 해주고 왔습니다만 거기도 역시 예수님을 신성을 가진 제2위의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 삼위일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없는 말인데 기존 기독교에서는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지 않느냐. 성경에 삼위일체인다는 말이 어디 나오느냐. 여호와의 정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예수님을 뭐 위대하신 분, 뭐 그런 분으로 정도로 믿잖아요. 유일신 하나님. 그걸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곤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근본이시고 삼위 가운데 한 위격이십니다. 그런 성령님에 대해서 이 라이프 성경 사전에 보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며 증거하시며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며 알리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성경은 의지, 마음, 생각, 지식, 말, 사랑 등 인격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거짓말이나 시험하는 행위, 그리고 거스리는 행위, 슬프게 하는 것, 욕되게 하는 것, 회방하는 것, 다 모두 성령을 근심하는 죄악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운, 뭐 하나님의 어떤 능력, 뭐 이상한 뭐 그냥 파워 이런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같이 하시던 분이셨어요. 구약성경 곳곳에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런 어떤 파워나 기운 정도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 예수님의 등장하심과 말씀으로 통하여 신약 성경을 통하여 성령은 그러한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고 그래서 기독교가 생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교를 예수교라고 해서 예수님만 그냥 이해하고 성령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해예요. 이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유대인의 명절 오순절날에 오셨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셨고 그리고 그 모습을, 그 놀라운 모습을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러죠. 혹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도 예루살렘에 그 명절 시기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렸을 때 그 역사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방언이라고 하는 이상한 언어 현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게 되었다는 것이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성령 강림절.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가 성령 강림주였고 성령 강림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아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주가 삼위일체 주일이었고 그리고 삼위일체 주일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 셋째 주일 혹은 오순절 후 둘째 주일, 셋째 주일 이렇게 해서 대림절까지 쭉 나가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성령님의 강림을 몇 가지 자연현상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람같이 혹은 불의 혀같이라고 하는 표현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설명할 때 굉장히 어렵게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성령님의 실체를 그렇게 사실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이 같은 비유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령님에 관한 비유, 오늘 본문이 두 가지가 나오고 또 다른 여러 곳에서도 다른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성령님에 대한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 각각의 비유들이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이제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인 이번 주일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므로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시기 바라고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첫째 성령님에 대해서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완전 온 집에 가득했다. 바람 같은 소리를 형용하는 단어이겠지만은 우리는 이 말을 좀 넓게 보아서 성령님은 마치 바람과 같으시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지금 바람처럼 거기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바람처럼. 자, 이것은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물론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지는 않으셨다.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 오시고 역사하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령님 보이지 아니하시죠.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바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람은 지나고 나면 그 흔적을 보고 바람이 왔었구나. 혹은 또 그냥 그 바람의 현상을 통해서 뭐 그냥 머리가 날리든 옷이 벗겨지든 나무가 부러지든지 그런 모습을 보고 강풍이 지나갔구나 압니다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람의 실체가. 이것은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하심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중생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나요? 한 사람이 거듭날 때 여러분, 그 거듭나는 그러한 어떤 현상이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나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게 성령님의 바람 같은 역사하십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변화케 하시는 역사가 그러하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부은다. 근데 바람 소리를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이런 것입니다.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점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바람같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바람의 역사에는 또 이것을 둘로 나누면 하나는 강풍의 역사가 있고 하나는 미풍의 역사. 여러분, 강풍이 한번 불면 단단한 나무도 꽉 부러집니다. 집도 그냥 무너집니다. 그 같은 강풍 같은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어요. 완악한 심령, 말로 해서 안 듣는 심령, 자기 의에 그냥 충만해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강풍이 불어와서 그 완악한 심령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부러뜨려야만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잖아요. 뭐 좋은 이야기 해준다고, 뭐 착한 이야기 해주고, 그냥 간절하고, 뭐 그냥 눈물을 흘리며 그 앞에서 이야기한다고, 그런 완악한 심령이 여러분 깨어지나요? 그런 심령은 그야말로 그냥 강풍이 불어서 그냥 부러지고 쓰러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됐잖아요. 원래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열렬분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한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고 족치고 감옥에 넣는 것을 자신의 사명처럼 생각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하고 좋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듣겠습니까? 당장 그냥 그 앞에서 체포해서 그냥 감옥으로 잡아 넣을 텐데, 그런 사도 바울을,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성에서 강풍처럼 역사하셔서 꼬꾸라뜨린 것 아니에요. 눈이 보지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질질질 끌려가지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가서 결국 안수받고 눈 뜨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후에 사람이 변화된 것 아니에요. 그런 체험 후에 그런 강풍 같은 역사심이 있어요. 햇빛 같은 이야기라는 예화책의 저자로 유명한 최용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 가운데 나의 변화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이 책은 이제 예화를 이렇게 집필해서
예화를 이렇게 수집해서 책으로 만드신 아주 잘 알려진 기독교에서 잘 알려진 분인데 자기의 그 변화에 대한 글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변화의 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끊어졌습니다. 끊어졌습니다. 다리가 끊어졌습니다. 폭파됐습니다. 폭파됐습니다. 빌딩이 폭파됐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끊어졌습니다. 끊어졌습니다. 내 나쁜 습관이 끊어졌습니다. 폭파되었습니다. 폭파되었습니다. 내 옛 삶이 폭파되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나는 세상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무너지고 끊어지고 폭파되고 떨어진 것은 그냥 가벼운 현상이죠. 그건 그냥 뭐가 그냥 강한 충격에 그냥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일 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성령님의 강풍 같은 역사심에 대한 고백이겠습니다. 이렇게 성령님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또 미풍같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바람 같으시다 할 때 미풍같이 역사하십니다. 미풍은 부드러운 바람 아닙니까? 살살 부는 미풍은 때로 잘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미풍 때문에 식물들은 생기를 얻습니다. 성장합니다. 식물의 그 3대 성장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3가지가 반드시 있어요. 식물은 자랍니다. 햇빛, 2번째 수분, 물, 셋째 바람이에요. 바람. 바람 없으면 식물들은 죽어요. 죽는 식물이 아주 많아요. 바람 없으면. 적당히 그냥 공기가 있어야 돼요. 공기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식물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도 미풍과 같아서 살살 불어서 그 영적 생명이 자라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사도 바울의 회심과 같은 그런 급작스러운 회심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어릴 적부터 보고만 해서 자라왔기 때문에 자신의 회심 시기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것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 모태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미풍같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강풍 같은 성령님의 역사든 미풍 같은 성령님의 역사든 그 역사하심의 목적은 그 대상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 이거 그 생명이 주신 생명이 잘 자라나도록 하시기 위함.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그냥 끊임없이 매번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 백성된 자녀들이 잘 성장하도록 그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진 그 생명력이 소멸되지 않도록 역사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성령님의 역사심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각할 줄 알아야죠. 강풍 같은 성령님의 역사심만 기억하고 미풍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 그 큰 문제죠. 그렇잖아요. 미풍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느끼고 발견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구나. 아까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한다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등등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라는 시간을 잘라서 혹은 주일이라는 한 시간을 하루를 잘라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설교 듣고 그리고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할 때 다 그 속에 성령님의 역사심과 간섭하심이 다 들어 있을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잘 깨닫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자, 둘째, 불같은 성령임을 또 본문은 말씀합니다. 3절 말하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합니다. 불의 혀라는 말은 퉁고 파이어, 퉁고는 혀라는 말이고 파이어는 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모습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는 것을 보았다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시각적으로도 나타나요. 아까 바람같이는 바람 소리라고 했으니까 청각적으로 역사하신 것이고 이것은 또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불같이 역사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불같은 성령의 역사심이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현상을 특히 비유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뭐냐 할 때 첫째, 성령님이 불같다 할 때 이것은 그야말로 사람들을 인생들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주된 의미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생으로 먹으면 맛이 없죠. 근데 그 불을 가하면 그 맛있는 고기가 되잖아요. 맛있는 소고기, 돼지고기가 됩니다. 또 생선도 마찬가지잖아요. 변화시키는 것이죠. 불이 가해집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뻥튀기 하는 거 많이 보셨죠. 요즘도 뭐 보면 도시에서도 도시 곳곳에 이 사람들이 사는 주택가 곳곳에 보면 그 뻥튀기 장사들이 그 하는 거 보십니다. 그 뻥튀기 기기에다가 곡식을 넣고 열을 가하면 그게 튀겨지는 것이죠. 그러면 아주 맛있는 여러분 뻥튀기가 됩니다. 크기도 뭐 5배에서 10배 정도 커집니다. 불의 힘이 그처럼 놀랍습니다. 변화케 합니다. 여러분 생김 먹어보셨죠? 드셔보셨죠? 생김 먹으면 그 맛 없죠. 그런데 그걸 불을 가열해서 구우면 그게 아주 고소해집니다. 땅콩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불같은 성령의 역사라고 할 때 이 불같은 성령의 역사는 그런 어떤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영이라는 점 한 가지를 비유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령님은 변화케 하는 영이에요. 인간을 변화케 하는 영이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의 언어 생활도 바뀌고 삶의 방식도 바뀌고 인생 목표도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시키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제2위, 제3위의 위격을 가진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 이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12제자들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뒤에 전부 무서워서 그냥 집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뭐 자기들끼리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까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완전히 사람들이 변화되잖아요.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켰던 유대 교권자들 앞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 두려워서 지금 도망가고 막 그냥 집에 문을 걸어 잠그고 했던 이들이 그 성령 강림 이후에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다 예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 교권자들의 죄악을 막 그 앞에서 그냥 직접적으로 직설을 합니다. 달라진 것이죠. 변화된 것이죠. 그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던 삶 혹은 또 무슨 세상적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예수 믿어서 기뻐지고 삶이 바뀌었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뭐 결심하고 또 주변 내 옆에 있는 어떤 뭐 가족이 혹은 친구가 나를 교회 나가자고 해서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할 것이지만 그건 인간적인 이야기고 그 배후에 역사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왜? 성령님 그런 변화케 하시는 영이시. 불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시. 두 번째, 또 다른 한 가지는 불같은 성령이라고 할 때 이것은 급속하게 퍼져나가도록 하시는 영이시다. 진리의 기운을 확장케 하시는 영이시다. 여러분 불 붙으면 불이 나오면 불이 확 퍼져나가잖아요. 그 옆에 무슨 인화성 물질이 있으면 더 급하게 퍼져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확 퍼져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누가 오면? 성령이 오시면. 그게 말씀 그대로 되었어요. 성령은 그렇게 퍼져나가도록 하는 영.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복음의 역사가 있다면 거기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해요. 내 가족이 다 예수 믿고 다 그냥 신앙 가운데서 행복해하고 변화되었다면 그게 처음에는 나였는데 그 다음에 그게 확산되어서 온 가족이 다 그런 기운이 그냥 퍼져갔다면 그건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불같이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 그 부풀게 하는 분은 누굴까요? 그 여인이 그 여자가 부풀게 했을까요? 누룩 자체가 부풀게 했을까요? 부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은 그렇게 확산시켜나가는 좋은 기운을 하나님의 영역을 확산시켜 나가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불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큰 세 번째, 성령님은 물 같은 성령이 예심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아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물 같으신 분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설명을 덧붙입니다. 39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생수의 강 혹은 물에다가 비유하신 것이에요. 이때 생수의 강이라는 표현은 먹고 시원하게 이렇게 생명을 주는 그런 어떤 물을 의미하는 비유하는 것이죠. 뭐 얼굴 씻는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뭐 불을 끄는 그런 어떤 용도로서의 물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심으로 해갈되고 생명을 얻는 그런 물을 비유하는 것이죠. 생수의 강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다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다. 물은 그러니까 그 물은 생명을 주는 물이다는 뜻입니다. 물 같은 성령이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입니다. 생명을 주는 그러한 분이시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 아니라
신앙의 생명, 영적인 생명,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되신다. 그런 이야기죠. 성령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샘물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그 성령을 너희들이 받으면 너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 생명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영적 생명력. 사람들이 물 안 마시면 못 살잖아요. 얼마 전에 대학원 동기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동기 카톡이 있어요. 그 카톡에 조금 글을 하나 올렸는데 물에 대한 글이었어요. 물. 뭐 의학적으로 그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공감이 가는 글이에요. 물이 부족하면 사람이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늙느냐 하면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 몸이 물을 섭취해야 되는데 물이 부족하면 물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부분부터 몸이 물 공급을 줄여나간다는 것입니다. 30대부터 사람들은 물을 잘 마시지 않는데 40대나 50대는 더 그렇죠? 물 잘 안 마시죠? 20대, 10대 때는 물을 콕콕 많이 마셔요. 그래서 30대, 40대가 되면 제일 먼저 이 피부가 제일 먼저 늙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피부는 수분이 없어도 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50대가 되면 5, 60대가 되면 장기에 물을 몸이 공급하지 않는답니다. 장기는 물이 공급돼도 죽지는 않기 때문에 안 공급돼도 죽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늘 장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뇌가 물 공급이 안 되도록 한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뇌 관련 질병이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물을 많이 마시면 80%는 낫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이었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몸도 이렇다면 영혼은 오죽하겠느냐. 영혼의 물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매번 잘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루라도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피부가 마르고 장기가 고장나고 뇌가 이상이 생기는데 영혼이 그 물과 같은 영혼 성령님을 우리가 때마다 공급받지 않고 있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묵상하고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그저 우리 일에 바빠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여러분 느낄 수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고 그냥 지 혼자의 지식대로의 삶을 살아가요.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묵상하고 자신을 비워두는 시간을 두면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물 가까이 하듯이 물과 같은 생명의 공급원 되시는 물과 같은 성령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마치 물을 마시듯이 그 성령님을 우리 속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속에서 영적 생명력 영생, 하나님의 생명력이 꿈틀꿈틀대고 그리고 그냥 역사하게 된다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받아서 다시 말해서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물 같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풍성한 삶, 복된 삶을 날마다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던 인생들에게 참 소망 주시고 생명 없는 삶을 살던 저희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 주심, 지심도 감사한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며 그 진리로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인도함을 받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대하신 성령 위대하신 성금에 생명 빛을 주소서 오해 사시려 우리 죄를 세상 피곤한 자 힘주며 이른 자를 찾으소서 오해 사시려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육절 하겠습니다. 영생하는 인체며 이어버드셨거니 전국 인도하소서 오해 사시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감사의 예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또 모인 이 물질들을 통하여 작지만 주님의 일들을 위해 잘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광고, 2번 1번 광고 참고하시고 은평구청에서 이번 지난주에 알림톡이 왔습니다. 주요 내용은 변화된 주요 내용은 1차 접종자 접종 후에 이제 14일이 경과한 자는 정규 종교활동 시 인원 제한에서 제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인원 제한에서 제어가 된다 그런 말이겠죠. 뭐 예배 인원 제한에서. 그리고 접종 완료한 자 2차 접종까지 다 완료한 자는 예배할 때 성가대도
할 수가 있고 소모임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그 성가대는 접종 완료자들로만 구성되어져 있을 경우라는 이제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만 어쨌든 특별히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지금 예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잘 받으시고 다 맞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또 빨리 젊은 분들이 뒤이어도 받죠. 이 연세 드신 분들 때문에 젊은 분들이 예방주사를 못 맞아서 지금 불평이 고조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 예약을 하시고 빨리빨리 맞으시는 것이 그 중에서 제일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맞음으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은 또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월 달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6.25를 비롯해서 이런 일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분들의 고귀한 정신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또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분들 때문에 오늘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세계 10위에 부강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약 200여 국이 있는데 그런 나라 중에 10등 안에 드는 부강한 나라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우수한지 대단한 민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후손이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이게 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쓴 분들의 그 공로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사라질 것 아니에요. 엊그제 제가 필리핀에 관한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필리핀은 지금도 그냥 도둑들이 강도들이 소매치기들이 그리고 나라들은 그 나라는 계속 지금 가난하고 그렇다. 여러분 60년 되면 해도 필리핀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모릅니다. 저도 아직 기억합니다. 그 마르코스 대통령이 흰 옷을 입고 이렇게 목까지 오는 일은 하얀 옷을 입고 독재하던 그때만 해도 필리핀 제품 하면 아주 고급 제품인 것으로 알아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그런 거 보면 우리 민족의 우수성 그리고 또 거기 여러 요인들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런 사실을 알고 한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기쁘고 자긍심으로 생각하고 이번에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제일 이 코로나19 방역에 제일 성공한 나라 아니에요. 이스라엘 총리가 일본에 가서 무슨 방문을 해서 대담을 하는데 한국에서 다 배웠다. 그 코로나 방역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부 한국에서 배웠다. 그 일본 갔으면 일본에서 뭐 배웠다는 이야기를 해야 일본 사람들이 기분 좋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그냥 한국에서 그대로 물론 지금은 이 백신 수급에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초기 예방 방역할 때는 이스라엘이 한국을 그대로 배웠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아요? 그런 것들 비롯해서 우리가 대단한 민족이고 여러분들이 대단한 분이라는 사실 언제나 잊지 말고 그 중에서 또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이 그거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늘 깨닫고 또 바라보며 또 함께하며 살아가는 가고자 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